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봉독해 올린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서 2장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념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적 상태를 살피면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말씀으로 주님 오늘 저희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하늘의 비밀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은총도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아가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지 중에 죄 지은 것 있으면 회개하는 역사도 말씀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깨끗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허물과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2023년도 새 둘째 주일에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자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눌린 자에게는 자유함을 주시고 무거운 짐을 진 자에게 무거운 짐을 다 풀어주시고 회개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회개의 영을 주시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깨달음의 영으로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는 지혜의 영으로 문제를 안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는 문제를 해결하는 영으로 또 어려움을 당하여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의 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채워주셔서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실감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함께 같이 또 고백하며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오류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꼭 변화되기를 고백하며 이제 절대로 부패되지 않고 불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다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피 뉴 이어.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역사에 남을 만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앞에 보시면 13명의 이름을 쫙 나열해 놨습니다. 마호멧. 마호멧은 인류 문명을 결정지은 사람인데 세계 인류 30% 운명을 결정을 지은 거죠. 지금도 그 이름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자.
동아시아의 사람들을 공자의 영향권 아래 있다라고 봐도 되죠. 네, 동양 사람들, 동남아시아, 그리고 플라톤이 있죠. 플라톤은 어떤 사람인가요? 유일한 진리, 절대적 가치 이런 개념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플라톤입니다. 그리고 징기스칸은 뭐예요? 몽골 제국의 창시자죠. 몽골 땅을 이렇게 영상으로 지도로 보면 참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 작은 나라인데 그 뭐 큰 나라는 아니잖아요, 몽골이. 그래도 땅은 엄청나게 커죠. 몽골 제국의 창시자. 알렉산더 대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알렉산더 대왕, 세계를 바꾼 사람. 서양의 동양을 만났다면, 그리고 만났다, 그리고 세계가 바뀌었다, 뭐 그런 말을 하고, 또 어쨌든 이 알렉산더 대왕은 세계를 바꾼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학문의 아버지가 아리스토텔레스죠. 그렇게 불릴 만한 유일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진시황도 있잖아요. 진시황도 무시 못하잖아요. 이 사람이 없었다면 어느 날 세계가 두려움으로 바라보는 중국도 없을 수 있죠. 진시황 때는 중국이 생겼기 때문에 중국이 온 세계가 지금 두려움으로 바라보고 있고, 미국과 지금 경쟁을 이루면서 세계 패권 다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라딘, 종교개혁을 일발시킨 사람, 이슬람의 영웅이죠. 살라딘은. 나폴레옹은 어떤 사람이에요? 중세의 완전한 몰락을 오게 만들었고 근대를 시작한 사람이 나폴레옹이죠. 그리고 시저 같은 사람, 줄리어스 시저, 로마를 이끈 사람, 그죠? 로마를 이끌고 로마를 세우고 한때는 세계를 지배했던 그런 사람들. 스탈린, 마르크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레닌이 있었지만 교황 스탈린이 그들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던 거죠. 마르크스를 바꿔놓고 레닌도 바꿔놓고 이런 사람이죠. 마르크스는 제2의 예수였다고 그러잖아요. 그가 남긴 경전은 세계 절반을 지배했던 율법과 같은 그런 경전이었죠. 그가 철학과 역사관에 남긴 흔적은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마르크스. 히틀러는 뭐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유럽 제국의 자폭을 가져온 사람, 유도한 사람이고 17세기서부터 19세기까지 걸쳐서 유럽이 갖고 있던 모든 악과 비능률들을 모조리 끌어안고서 죽은 사람이죠. 어찌 보면 희생양 같은 그런 인물이에요.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태종, 우리나라 당나라의 태종, 제2의 중국을 만들어 놓은 사람, 그죠? 이 사람 때문에 중국이 한민족의 중국에서 벗어나죠. 이 민족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변했다는 거죠. 그 결과가 뭐냐면 중국은 이 시간 흐를수록 비대해지는 초대형 대민족 제국이 태종. 그다음 찰스 다윈 같은 사람. 찰스 다윈은 어떤 사람이에요? 인간을 뭘로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원숭이로 만들었어요. 인간을 원숭이로 만들어서. 그의 업적은 과학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고 진화론 이후에 인간이 상대방과 세계를 바라보는 눈 자체를 바꿔놓았다는 거죠. 왜? 원숭이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세계 인물 역사 가운데 나오는 사람들이죠. 세계 역사 인물의 모든 사람들, 역사에 남을 만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불멸의 존재가 누구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불멸의 존재는 누구일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기독교계에서 불멸의 존재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을 보다 뛰어난 사람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맹자 없이 공자가 있을 수 없고 그 다음 플라톤 없이는 소크라테스가 있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는 사도 바울이라는 동역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죠? 제2의 예수다. 그렇게 말해요. 바울은 모든 기독교 역사에서 모든 분야에서 기록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깨지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아주 높아요.
바울은 위대한 설교가입니다. 바울은 위대한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위대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고요. 바울은 위대한 신비주의자이기도 해요. 이런 모든 것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분야에서 통달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 바울을 우리는 깊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배워야 됩니다. 바울에게서. 그 위대한 바울이 우리가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7절에서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이런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말을 했을까요? 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어디 있었을까요?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철학에 심취한 그들에게 그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이 복음을 전해 그곳에서는 아주 철학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 지식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학문이 있잖아요. 그리고 철학적 지식들을 있잖아요. 바울에게도 학문이 있고 철학적 지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총동원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아덴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덴이라고 하는 것은 아레오바고에서의 바울의 설교는 놀라운 일이었거든요. 큰 힘을 발휘했었죠. 그는 그들의 상황과 문화를 어떻게 했어요? 전제로 했대요. 그들의 철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지식의 만능주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상황에 맞게 그들의 문화를 전제로 해서 그들에게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이해가 되도록 복음을 전했거든요. 복음을 그렇게 전했어요. 우리가 여기 실리콘밸리, 여기 산호세 실리콘밸리 여기는요. 세계 IT 계열이 총집결한 곳이거든요. 이 지역은 박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박사들.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른 교회들 가면 박사들만 몇백 명씩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그들의 형편에 맞게, 그들의 지식에 맞게, 그들의 문화에 맞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어요. 이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헬라 철학의 기교, 헬라 철학의 기교, 문학을 인용하면서 그들이 받아들이기에, 그들이 듣기에 합당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아덴 사람들의 반응은 매우 냉담했다는 거죠.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복음을 거부해버렸어요. 복음을 거부했어요. 심지어는 바울을 조롱하는 사람까지 생겼어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바울은 아덴을 떠나요.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는 오늘 2장 1절의 말씀과 같이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 증거를 전할 때에 무엇과 무엇으로 아니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했다. 고린도에 와서는 바뀌는 거예요. 아덴에서는 자기가 철학적인 사고방식, 자기가 학문을 가진 것, 그들에게 잘 맞게, 그들의 문화에 맞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했는데 거부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와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만을 전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왜? 그곳의 바탕으로 아덴을 전했던 것이 이제 경험이 되었죠. 그래서 고린도와에서는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 말이에요. 철학적인 지식, 학문 이것도 중요한데 이것을 거기에 맞춰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만 전하겠다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작정했다 그 말이에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 말이 바울이. 이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전하기로 작정했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3절에 보면 바울이 뭘 말하고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3절 말씀 보실래요?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여러분 바울이 심히 떨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큰 일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떨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떨었다고 하는 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바울이 심히 떨었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떨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느 때 떨어요? 돈 1불 잊어버렸다고 떨어봤나요? 떠는 사람 없어요. 돈 1불 잃어버리면 떠는 사람 없어요. 10불 잃어버려도 떠는 사람 없어요. 심히 떨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큰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떨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심히 떨었다는 이유는 바로 어디에 나와? 4절에 나와요. 4절에.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렇게 말해요. 그게 바울이 심히 떨었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인 지혜 말로 아니하는데 내가 말하는 것이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 봐서 떨었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하고 떨었다는 거예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나타나심으로 하지 않을까 봐서 두렵고 심히 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을 하든지 성령의 나타남이 없을까 봐서 떨었다는 거예요. 아멘. 예.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일을 하면서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 봐서 떨어본 적이 있는가요? 우리 한번 성령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않고 하면 어떻게 하지 하고 이렇게 떨어본 적이 있느냐 말이에요. 내가 지금 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정말 성령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쩌지? 하고 생각해보고 그것 때문에 깊이 생각하는 것 때문에 떨어본 적이 있느냐. 무엇 때문에 여러분을 떨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떨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을 무엇 때문에 떨까요? 무엇 때문에 벌벌 떨면서 살까요? 돈 때문에 사람들은 벌벌 떨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이 돈 아니에요,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돈 때문에 벌벌 떠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뭐 집이 없는 건 당연하겠죠. 집이 없으니까 또 벌벌 떨기도 하고 자식 때문에 벌벌 떠는 사람도 있고. 요즘 같으면 질병이 이제 사람 뭐 괴롭게 만들으니까 몸이 어디 아프면 어떨게 하나 벌벌 떨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여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벌벌 떨면서 살아가는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유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세상적인 것 때문에 떨지 말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때문에 떠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명 때문에 떨고 사명 때문에 울어보고 사명 때문에 걱정하고 우리 함께 주의 일을 위해 떨어봅시다. 시작. 우리 함께 주의 일을 위해 떨어봅시다. 할렐루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또한 수많은 직분자들이요, 성령의 나타남에 대해서 너무너무 소극적으로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 성령의 나타남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성령이 나타남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성령 침례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성령 침례를 받아야 돼요. 자, 사도행전 1장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뛰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 몇 날에 성령으로. 그러니까 침례가 하나에 두 개, 두 가지죠. 그 잘 이 말씀을 이해를 하면 금방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그냥 살짝 그냥 지나간다, 스치고 지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 침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사도들을 보세요. 예수님 제자들을 보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같이 살았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 동안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성령이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 다 믿고 예수님과 같이 생활도 하고 뭐 부활한 예수님하고 40일도 같이 있었고 근데 성령이 나타나지 않아. 성령이 나타나지 않아. 요즘 세상에 그렇잖아요. 예를 신앙생활하면서 물 침례는 받아요. 침례 다 받았는데 성령이 나타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성령 침례를 받지 않아서. 똑같은 거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몇 날이 못 되어 성령 침례를 받으리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 침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날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 침례가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나타남을 경험하려면 무엇을 받아야 돼요?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되죠. 성령 침례를 받아야 성령의 나타남을 첫째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나타나심을 경험하려면 성령 침례에 승부를 걸어야 돼요. 신앙생활의 승부를 거기다 걸어야 돼요. 예. 여러분들은 물 침례는 다 받았잖아요. 교회 나와서 뭐 1년 정도 되면 다 침례 받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물 침례와 성령 침례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지요. 그 다른 거 알면서도 성령 침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관심한 거예요. 다른데 그런데 항상 붙어 다니게 된다 그 말이에요. 다른데. 다시 방금 읽었던 말씀을 한번 1장 5절 말씀 보세요.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뛰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물 침례가 나오고 성령 침례가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물 침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네. 물 침례를 받고 거듭나서 죄 용서도 받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한 묶음이잖아요. 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물 침례를 베푼다. 그죠? 이것이 하나야, 한 통에 한 통. 그래서 현대 교회들이 거의 다 여기에 멈춰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그죠? 영접하고, 성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까 된 거예요.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 보면,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성령 침례라는 거죠. 성령 침례.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뛰어 무엇을 받으리라? 성령 침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며 살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40일 동안 함께 있었지만 어디에 머물러 있었어요? 물 침례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그것으로는 안 된다. 물 침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성령 침례가 와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아가페 성도들은 다 성령 침례를 받으시기를 원한다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침례 받는 현장을 한번 목격해 보실래요? 성령 침례 성경에 보면은 성령 침례 받는 목격 장면들이 나와요. 네. 사도행전 2장의 말씀 봅시다. 1절, 2절, 3절, 4절 말씀.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읽은 이 말씀이 성령 침례받는 현장이에요. 현장. 이 말씀이 성경 66권 가운데 성령 침례받는 현장의 모습이 가장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순절 성령 침례 사건이 그때 한 번만 있었던 현상인가라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도 일어나는 현상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만 마가의 다락방에서만 있었던 이 현상일까요? 지금도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여러분 믿으세요? 지금도 일어나요. 할렐루야. 이것을 그럼 성경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럼 2장 38절 39절 말씀 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니 그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침례는 한 번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아멘? 예. 3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약속은 언제까지 계속되는 걸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사도행전 8장에 가서 봐도 물침례와 성령침례가 구분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8장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담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이것이 무슨 침례일까요? 물침례지 이거는. 이거 물침례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교회도 물침례를 받았으면 되잖아요. 물침례 받으면 됐죠. 뭐 귀신도 나가고 중풍병도 낫고 안진병도 일어나고 했으면 되었지. 다른 것이 뭐 필요 있어요?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4절, 15절, 16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럼 물침례만 받았지 성령 침례는 받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이 안수할 때에 성령 침례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물 침례와 성령 침례가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없어요?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고넬료 집을 한번 가볼까요? 10장에 있는 고넬료 집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드리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으로부터 시작한 해서 사마리아 교회로부터 고넬료 집으로 이렇게 성령 침례가 계속해서 옮겨 다니는 걸 볼 수 있죠. 아멘. 어디로 옮겨가요? 오늘은 어디로 옮겨와요? 우리 아가페 교회로.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에게로. 성령 침례는 이와 같이 옮겨 다니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로 한번 가볼까요? 알렉산드리아 18장이에요.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때로. 요한의 침례가 뭐예요? 물침례죠. 그것만 아는 거예요. 누가? 아볼로 목사님. 아볼로 목사님이에요.
근데 아볼로 목사님은 물침례만 성령 침례는 몰라. 아볼로 목사님은 사도 바울과 쌍벽을 이룬 사람이잖아요. 학자 중에 학자거든요. 그래서 아볼로 학파가 있고 바울 학파가 있을 정도로 두 사람은 학문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잘 보시면 아볼로는 말을 잘하고 성령에 능통하고 모태신앙을 가졌고 열심히 있었고 설교도 아주 잘하고 그래서 가르치기를 뛰어날 정도로 잘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 성도들이 얼마나 좋아해요. 그렇잖아요. 말도 잘하지, 성경에 능통하지, 모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신앙에 흔들림이 없지, 설교도 아주 잘하지, 가르치는 것도 끝내주지. 그 성도들이 너무너무 좋아할 거 아니에요. 어이, 우리 목사님 훌륭하다. 야, 우리 목사님 대단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볼로는 무엇만 알았다고요? 요한의 물침례만 알았다. 이걸 다 빠뜨리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다 빠뜨리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19장에 가서 한번 볼까요? 19장에 가서 6절까지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여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나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볼로는 요한의 물침례만 알고 있었는데 바울은 성령 침례를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 바울과 아볼로는요 같은 학자라 해도 달라요. 아볼로 목사님은 물침례만 알고 있어요. 성령 침례 몰라요. 근데 바울 목사님은 성령 침례까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아볼로 신앙에 대해서 아주 존경하고 똑똑하고 설교 잘하고 말 잘하고 그러니까 성경 보고 잘 가르치고 그러니까 그 아볼로 목사님을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그 아볼로만 좋아하는 사람은 성령 침례 모르는 사람. 현대 많은 수많은 교회들이 이 아볼로 목사님 학문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식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누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분명하게 나는 물침례를 받았지만 성령 침례도 받았다고 성령 침례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여러분 옆 사람이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아볼로입니까? 바울입니까? 물어보. 아볼로 파입니까? 바울 파입니까? 분명하게 정체를 밝히라 그 말이에요. 어물어물하지 말고 목사님들에게도 묻고 싶어요. 아볼로 파입니까? 바울 파입니까? 분명하게 정체를 밝히라 그 말이에요. 어물어물하지 말고. 여러분 물침례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 침례를 꼭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 침례는 지나간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간다. 알렐루야.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성령 침례는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 끊겼다, 없어졌다, 그때뿐이었다라고 말하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다. 아볼로 학파 출신들이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5절에 가면 이런 말씀을 꼭 읽어보세요. 성령 침례는 옛날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임했던 성령이 언제예요? 우리에게 임했던 성령이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있었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사건? 오순절 사건을. 마가 다락방에서 이루어졌던 사건. 그 다음엔 고넬료 가정에서 있었던 사건. 그 외에는 교회도 있었고 사마리아 교회도 있었어요. 오늘은 우리 아가페 교회도 성령 침례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침례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믿습니까? 성령 침례는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시대를 대표했던 기독교인들은요, 그날이 꼭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날이 있습니까? 그날이 어떤 날일까? 그날 하니까 뭐 옛날 애인하고 연애하던 그날, 누구든지 그날이 있죠. 그렇죠? 엄마 뱃속에서 나오던 그날, 학교에 처음 가던 그날, 공부를 마치고 졸업하던 그날, 여러분 부부지간에 남편과 아내가 만나던 그날, 여러분 다 이와 같은 그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인간은 그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갈 그날이 올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 천국 가는 그날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날들은 자기만 아는 그날들이잖아요. 다른 사람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의 개인의 그날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그날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여러분만 아는 그날, 바로 성령 침례 받은 그날이 여러분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데 성령 침례 받은 그날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제가 다시 질문해요. 여러분은 성령 침례 받은 그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확신합니까? 분명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만 아는 성령 침례 받은 그날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이라면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많은 교회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열심히 기도도 많이 하고 하는데 성령 침례 받은 그날이 없다면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령 침례에 대해서 왜 이렇게 깊이 있게 말씀을 하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견고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설렁설렁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듬성듬성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되 견고한 신앙을 가지게 해야 해서 이 성령 침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바울이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에게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주어서 너희 신앙이 견고하게 하려고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령한 은사가 여러분 뭘까요? 바로 성령 침례를 말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이 홍무산 목사가 여러분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성령의 나타남에 대해서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령 침례를 받지 아니하면 성령이 나타남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깊은 영적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령 침례에 대한 말씀을 이론으로 들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신앙의 체험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실제로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랬다면 성령 침례를 꼭 받아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성령의 나타남이 증거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만 살아있는 그 척을 해도 성령 침례를 받지 않으면, 그렇잖아, 입만 살아있는 것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 뭐 이름만 살아있는 척으로 신앙생활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누구하고 똑같은 사람이 돼요? 아볼로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지식도 많지요? 말 잘하지요? 뭐 설교도 기가 막히게 잘하지요? 성경 공부도 기가 막히게 잘 가르치지요? 그런데 성령 침례를 부정해요. 물 침례밖에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성령의 나타남을 체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예요? 성령의 나타남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나타남을 경험합시다. 성령의 나타남을 경험합시다. 성령 침례를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이어서 계속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면서 하나님하고 예물 동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손길 생명길에 온전한 사랑 놀라운 손길 날리고 지루어진 노래 놀라운
내